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42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며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부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배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는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한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서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이 필요하십니까? 간절하게 필요하십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 있죠? 영국의 이제 웨스트민스터 그 셰프를 운영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사도행전 강의 첫 번째 창에 보면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그대로 발췌한 건 아닌데 제가 읽어봤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신자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실천하기 위해서 매우 애쓰는 반면 이 복음에는 무지하다라고 이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고 실천하는 이유가 좋은 사회를 만드는 목적이라는 점에서 목사님이 매우 비판을 합니다. 이 복음의 목적이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서 사회에 기여하거나 좋은 시민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좀 아이러니하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 복음에 대하여 어떤 점에서는 깊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높은 도덕성을 토대로 교양 있는 신자가 좋은 사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기독교적 가치와 문화를 형성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죠. 이 복음이 그렇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이 과연 높은 도덕성과 문화를 형성하는 것에 거기에만 만족하는 것일까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예수님을 도덕적인 탁월한 위인 혹은 사회를 번역하는 혁명자로 이해하는 기독교는 복음을 잃어버렸다고 일침을 놓습니다. 신앙은 없지만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혹은 세종대왕과 같이 위대한 위인의 정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편적 사랑의 아이콘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결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죽을 만큼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있게 인정하지 못할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일 만큼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웃에 대한 보편적 사랑을 실천한다면 그는 자기 내면의 결핍을 스스로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고 믿을 겁니다. 내가 선행을 통해서 나도 충분히 내 안에 있는 결핍을 채울 수 있다고 믿을 겁니다. 그 정신을 실천한다면 말이죠. 그것으로 그러한 사람들은요, 자기 성품을 의지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 행위로 자기 영혼의 깊은 상실을 채우는 자들은 사실 매우 불행하고 매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율법에 매여 율법의 종로를 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복음은 높은 도덕성과 교양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부도덕하고 부패하여 깊은 상실에 빠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중에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기독적인 사람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복음이 율법적 종교적인 사람을 위하여 그들에게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복음적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실하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예수가 그의 구주가 아니라면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닌 직분과 종교적인 열정, 그것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누구도 출구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은 자신의 무능과 비참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되겠지만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그것은 절망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출구가 없는 세상에서 유일한 구원에 출근하는 것이죠. 이 장에서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할 만큼 할례와 율법을 비난하는 듯한 경향의 글을 썼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로 당혹스러워할 만큼요. 아마도 유대인 중에 바울의 글을 읽은 사람이라면 매우 화가 나서 뚜껑이 열려서요, 바울에게 이렇게 따질 것 같습니다. 바울 당신도 유대인인데 같은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선 넘는 거 아닙니까? 뚜껑을 열려가지고요. 이게 화를 낼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요,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당신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고 해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고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할례와 율법에 대한 지식이요, 평범한 유대인보다 부족할까요? 그런 지식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학식이 있는 유대인보다 더 뛰어난 그 율법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유대인의 율법과 할례를 비난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할례와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 하나님과 더욱 특별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유대인들이 당연한 권리라, 당연한 특권이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고 이 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표면적 할례가 아니고요, 마음으로 받은 할례요. 그런데 유대인은 표면적 할례와 율법이 무의미하다면 아브라함부터 모세를 거쳐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지금 헤롯 성전까지 이어져 온 유대의 수많은 의식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냐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따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이어졌던 이 많은 율법과 그리고 이 의식법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바울이 율법을 폐기한다고 주장하는데 그것은요, 바울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오해를 종식하기 위하여서요, 가상의 대상을 설정하여 질의응답하는 식으로 오늘 본문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독자를 설득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그 질문이 있는데요, 유대인으로서 혈통과 할례가 아무런 유익이 없느냐고 바울이 가상의 대상을 설정하여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만약 율법 폐기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울이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바울이라면 맞습니다. 당신들의 가지고 있는 할례와 의식법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범사에 많다고 말해요. 범사에 많다는 것,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면에서 많다. 모든 측면에서 많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유대인들이 걸어왔던 모든 삶의 방식은 다 탁월하다, 유익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바울이 유대인들의 의식법이 모든 면에서 이방인들보다 뛰어나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바울을 잘못 이해한 교회는요, 교회의 제도와 질서가 율법적이며 민주적인 방식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의식법을 폐하라고 말한 바가 없습니다. 한 번도 교회가 가져왔던 이러한 의식법을 폐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따라서 바울은요, 유대인의 의식법은 우상 숭배자들에 비하면 모든 면에서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지켜왔던 할례라던가 의식법이요, 예배라던가 이 모든 것들이요. 그러나 그것이요, 바울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이득되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많이 지켜왔던 그런 의식법과 이런 것들 탁월하고 좋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바울은요, 모든 의식법보다 유대인에게 가장 유익한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것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고스가 아닙니다. 로게라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이제 그 구전, 입술로 말하는 말씀, 기록된 문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특권은 뭐냐면은요, 이방인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있죠. 그건 하나님이 모세와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글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구전으로 말하는 이 말씀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보존하고 지켜야 했어요. 그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보존하고 자식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그 말씀을 지키며 가르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민족으로 삼으셨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3절에 바울의 말을 보십시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어떤 자들이라고 말하지만 이들은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소유한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이방인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이제 5세기 교부가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도록 책임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른 책임과 벌이 그들에게 동시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축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동시에 그 말씀을 무겁게 책임있게 감당할 책무도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기쁜 울림을 주죠. 초대교회에서 지금까지 교회가요, 이단을 정죄하고 정통성을 주장하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 2000년 역사 중에 성경의 소유주가 누구냐는 겁니다. 바로 정통교회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진 성경이요, 진리라는 겁니다. 성경은 삼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나의 구주라고 믿는 교회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소유했습니까? 특권을 버리고 막중한 채무를 지셔야 합니다. 정부도, 학교도, 병원도, 법원도 소유하지 못한 성경을 소유한 신자는요, 그들보다 막중한 책무를 감당해야 되는 거죠.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요, 신실하지 못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은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신실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는 어떠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신실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신실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교회도 있죠.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마치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피조물에게 어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은사를 가진 자들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신 약속을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의 신실함에 상관없이요. 왜냐면은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죠. 핵심은 하나님의 성품이 인간의 불의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주의 깊이 들어보십시오.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그렇죠. 바울은 사람과 하나님의 성품을 대조하고 있어요. 사람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거짓됩니다. 우리는 뭐 했던 말 반복하고요. 했던 말 거짓말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 참이죠. 이는 인간은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하나님만은 의지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시편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나 한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시편 51편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리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의 직위, 왕이고 또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에 대한 공헌이 극심하게 큽니다. 너무나도 큽니다.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라는 이 존재가 이스라엘과 교회 또 하나님 나라에 기여한 공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가 범죄하더라도 그를 특별히 사면해 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교회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치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죄부가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5절에서 두 가지 질문을 제시해 주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나게 한다면,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나게 한다면 오히려 칭찬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의 핵심 이겁니다. 첫 번째 질문의 결과로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오히려 불의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숨겨진 의도는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후단화시키려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말한 첫 번째 질문이 성사되면, 그죠? 이 질문이, 그러니까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에 기여한다면,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은 불의하다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핑계 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필연적으로 죄를 인정하기보다
핑계대기를 좋아하죠. 오히려 심판하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그들은 말할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일이 없을 텐데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에 바울은 7절에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주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청대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받으리요. 바울의 변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기 때문에 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교회에 있고 말씀을 받고 성경을 소유했기 때문에 하나님 죄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종종 신자들은 교회와 회개 같은 종교 활동을요, 치유의 법권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면접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더글라스 무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학자 더글라스 무가 한 말인데요. 하나님이 구원을 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이 최후까지 보존하신다고 믿는 기독교인 사이에서 특히 위험 요소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구원받아서 거듭난 사람들이 최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해 줄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죄를 짓더라도. 이것이 오히려요, 위험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축복이 아니라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존 머리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이 드러날 때 지극히 만족하신다. 우리가 복 받을 때가 아니라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 드러날 때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뿐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에도 지극히 의롭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이런 어리석은 말로 죄를 합리화시키지 마십시오.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하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6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이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인류의 모든 불평과 불만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시고 합당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기에서 설교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이 있죠?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받겠죠? 그러나 여러분, 율법이 없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심판받을까요? 그들의 양심으로 심판받아요. 심지어 그들이 이웃을 비난할 때 하나님 그것을 다 들으시고 그 비난한 그 조건을 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너는 의롭냐? 물어볼 겁니다. 과연 그 질문 앞에 누가 나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다 들으시고 그 합당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에 바울은 단호하게 선포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이미 선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유대인이 이점이 있던 없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이요, 하나님의 심판에 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복음적이라고 생각하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행위가 그 심판에서 면제될 만큼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을 소유한 유대인이든지 우상숭배자, 세속적인 헬라인이든지 선인이든지 악인이든지 혹은 예배자든지 우상숭배자든지 누구도 하나도 제외되지 않고 다 제 아래 있다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리퍼블릭 오브 신에 거주하는 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제 공화국에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의 노예라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책은 날마다 쌓을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도 원수가 되었죠.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죄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죄의 노예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죄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제 아래에서 뻗어나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출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인간이 출구가 있다고
말하는 모든 시도를요, 반박했어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을 이룰 수 있고 구원의 길로 나갈 수 있다고 말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바울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핑계댈 수 없도록 그들의 양심과 그들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이 불의하다거나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핑계대려고 시시때때로 시도하는 인간을 향하여서 단호하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말을 너무 싫어해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말을 너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충분히 좋은 것이 많은데, 우리에게도 선한 것들이 있는데 왜 우리를 죄의 덩어리로 취급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스스로 길을 개척하죠. 인간은 정치적 판단과 도덕성으로 그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먼저 정치적 판단을 살펴봅시다. 우리는 영웅을 기대하고 혁명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행동하고 판단하고 선택하지요. 인간의 선택에는 항상 이익을 위한 선택이 있습니다. 정치 영역에서 그것은 매우 정확하게 드러나지요. 심지어 기독교 신앙을 오용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권세자를 만나지 않으시고 주변부에 있는 사람을 만나시고 그들을 취하셨습니다. 만약 권세자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절실하게 필요하는 사람들을 만나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인간의 정치적 판단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보고 떡을 먹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삼고 메시아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굶주림에서 해방시켜줄 영웅으로 예수님을 착각한 것입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으로 예수님을 생각한 것이죠. 그들의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그들은요, 정치적으로 해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신의 문제를 때로는 정치적으로 해소하고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운동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피하여 한적한 산으로 가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평생에 칼과 승리가 아니라 십자가를 위하여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도덕성으로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인간은 선악이 사회에 공존한다고 생각하죠. 이 사회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법이라는 기준으로 선악을 구분하죠. 법으로 명확하게 그것을 구분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행위에 따른 기준입니다. 따라서 어떤 이들은 우수한 도덕성 덕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선한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중에.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깊이 새겨진 도덕적 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선한 사람을 벌하는 것은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세종대왕을 벌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주장하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바울은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저마다 길을 찾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구하죠. 끊임없이 탐구합니다. 길을 찾으려고요. 우주와 인간의 존재의 근원을 탐구하고요, 철학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해요. 그래서 발견한 답이 무엇입니까? 인간이요, 우주의 먼지라는 겁니다. 한때 인류에게 깊은 통찰력을 주었던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의 핵심은요, 결국 인간은 우주의 주인이 아니라 먼지라는 거예요. 먼지로 환원될 거라는 겁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이론가들은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라고 말하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고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높은 고차원적 지식을 동원하더라도, 철학적 지식을 동원하더라도 누구도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깨닫지도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핵심, 인간의 뛰어난 노력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고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고 찾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으니까요. 나 스스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면 됩니다. 그러나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깨닫거나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출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출구를 허락해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방법 말고는 도무지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누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구티누스는 겸손한 자세로 성경을 열어 읽을 때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인간은 선한 행위에 의존하기를 또 좋아하죠. 바울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하지만 세상은 또 이 말을 너무 싫어해요. 인간에게 충분한 선한 것이 있다고 말하고 또 그 선이 어느 정도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너와 나, 우리와 그들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냐는 겁니다. 우리의 선함이 우리의 관계를 다 회복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즉 우리의 선행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복원하고 완전히 회복하고 자기 의를 입증할 수 있느냐고 바울이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해 버립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중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선을 행한다고 하더라도 만약 그 선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 행위는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한 겁니다. 내가 선물 받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선의 의미는요, 선을 행하는 의미는 행위에 있지 않고 동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헬라인은 행위로 우상 숭배하죠. 헬라인은 직접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합니다. 불신자는 직접 우상을 숭배하죠. 노골적으로 숭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죠. 그러나 그들은 마음으로 우상을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숭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이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결국 인간은 착한 행위에 의하여 참 신자와 거짓 신자로 구분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위에 의해서 착한 행위, 선행을 통하여서 참 신자와 거짓 신자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그룹 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그 행위에 의존하죠. 자기가 했던 행위에 의존합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동기에서 비롯된 착한 행위를 회개합니다. 내 안에서 잘못된 동기로서 한 모든 착한 행위요.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 내가 사랑받으려고 하는 것,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그 행동을 통해서 선을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의지합니다. 그것을 붙들어요. 그것을 가지고 출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종교인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을 만큼 자기 의에 의존하는 종교인이 될 겁니다.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욕망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 결국 13절에서 18절까지 말하는 목구멍, 혀, 입, 발과 눈, 즉 입으로 말하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과 등지고 이웃과 관계를 파괴하는 일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은혜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충분한 의가 있기 때문에 출구를 찾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결국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고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비수를 꽂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바울은 이미 모세의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자들이나 다 율법 아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들이 그들이 가진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말하였죠. 따라서 모든 자들은 율법 아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점검하고 자신을 돌이켜 다시 율법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오해하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잘 보고요. 그것을 잘 살펴서 이 죄를 범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점검하는 차원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왜 있습니까? 누구도 율법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99.9점을 요구하지 않아요. 100점을 요구하세요. 하나도 흐트림 없는, 모래 한 톨도 들어갈 틈이 없는 완벽한 의를 요구하세요. 행위에서뿐만 아니라요, 마음으로부터요. 완벽한 의요. 한치 오차도 없는 의.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율법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은요, 율법 앞에서 자신의 무능과 비참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때 인간은 절망을 경험해야 하고 도무지 이 비참한 상태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옛가슴과 율법 그리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덕분에 출구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의지해서는 누구도 출구가 없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과 같이 취급하는 바울에 대하여서 화를 참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저 우상숭배자들하고 같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율법을 소유했는데요.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이 우리한테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이 신자와 불신자를 같이 대우한다는 것이, 혹은 세속적인 사람을 경건한 여러분과 같이 취급한다는 것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요한 그리스도스톰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신자가 황금 우상을 섬기지 않겠지만 황금에 이끌리는 욕망을 생각해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얼마나 우상화되어 있는지 깨닫지 못한다면 결코 복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황금 앞에서 꼼짝없이 움츠려 듭니다. 황금 앞에 얼마나 자신이 비참한지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황금을 소유한 사람은 그 황금으로 자신의 배를 불릴 것이며 사치스러운 보석과 기금속으로 자기의 소유물을 자랑할 것입니다. 치장할 거예요. 그러나 그 황금이 그 외모를 치장하고 자기 소유를 아름답게 수놓으며 자랑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영혼을 채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신자 중에 황금이 아니지만 자기 선행으로, 자기 종교심으로, 자기 예배와 철저한 예배 행위로 결핍을 채우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통해서 평판을 얻으려 하고, 어떤 이들은 교양을, 어떤 이들은 문화를, 그리고 어떤 이들은 보상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를 기꺼이 환대하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서 우수한 성과를 내서 혹은 아버지의 어머니의 명예를 드높여서 여러분의 자녀를, 아들과 딸을 환대하십니까? 100점 받았으니 넌 내 아들과 내 딸이다. 자랑스러운 일을 했으니 내 아들이 되기에 충분하다 라고 그들을 환대합니까? 만약 여러분이 좋은 부모라면 아버지와 어머니께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자녀에게 당장 그 일을 멈추라고 말할 것이고,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사랑을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당장 멈추라고 할 거 아닐까요? 하물며 여러분은 왜 하늘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께 인정받기 위하여 그렇게 애씁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으십니까? 우수한 순서대로 줄을 세우시나요? 등수를 매기십니까? 아니라는 것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도록 이끌고 있습니까? 바울은 모든 입을 막고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누구든지요. 자기 자신을 알 때 인간은 더욱 비참한 법입니다. 자기 선행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면 마음으로부터 동기까지 모든 흠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설 때 자신의 흉측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인간의 결핍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은혜는 더욱더 멀어지게 될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 얼마나 비참한지 알게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점검하고 돌아보며 다시 율법을 수행하도록 이끄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고 무엇으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나의 결핍을 채울 수 없다고 저 앞에 인정하게 이끌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를 반대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절망 앞에 굴복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빈손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은 선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 의로우신가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은 죄와 관련이 없습니까? 누구도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누구도 나는 예수님이 없더라도 충분히 선하고 의로울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없다고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구도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자기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해요. 인간 중에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나 홀로, 아무것도 없이 나 홀로요.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알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 거예요. 제가 고신대학교 출신인데요. 고신대학교 교훈이 이거예요. 코람데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너무나도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과연 누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인인 인간이 코람데오 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니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 라고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는 날마다 죄를 쌌지만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분은요, 예수님은요,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동정하심으로 우리가 받을 시험을 대신 받았습니다. 100점 받아야 돼요. 한치의 오차도 없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나면 안 돼요. 그 일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고요. 그래서 코람데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를 완벽하게 채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없이 결코 코람데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신 그 사랑의 큰 사랑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이 스스로 여러분의 결핍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대신하여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것을 우리가 다 한 것처럼,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다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실패한 자들, 좌절한 자들,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 그들이 빈손으로 나아올 때 반대해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한 충만한 의의 채무를 누릴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의지할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어떤 인생도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율법 아래 죄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 나의 무능과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끝내 샬롬으로 이끕니다. 평강으로 이끕니다.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치장해 주실 겁니다. 빈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기대어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보람되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현장에서 여러분을 반대해 주시고 보호 주실 것입니다. 아멘.